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으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도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서 호렙산 아래 넓은 평지에 옮겨와 진을 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그 물 가까이 이동해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아들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전이 염려가 되자 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르후엘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성사학자는 하나님의 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르후엘이 본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 직분 명칭으로 이해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셈족의 후손으로서 셈족이 섬기는 엘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참 신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는데 이튿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재판을 끌어안고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혼자서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니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위한 조직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재판은 자신이 담당하고 작은 재판은 이들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향후 군사 조직으로 변경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입니다. 이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모세가 모든 백성의 재판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자손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도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백성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과 직분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준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조직이 또 직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소위 과부 구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본래 헬라어를 쓰던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와 정착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히브리어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문제에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니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이전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다른 조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직 직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집사들에게 과부 구제의 문제를 맡겼고 집사들은 이 일을 잘 처리함으로 사도들은 본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이제 장로님 3분을 포함해서 50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 아래서 튼튼하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혈연관계나 친분관계로 또 밥 한번 얻어먹었다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적 기준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더로는 모세를 도와 재판할 직분자로 능력 있는 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조언을 수용함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조언을 오늘날 적용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직분자들에게 이와 같은 직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더로는 재판과 관련해서 모세를 도울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게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헛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협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힌 이 베드로 요한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전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을 때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집행 외에는 모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맞서서 너희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걸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로 세워진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직분을 받고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은 나의 심판자시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도와 재판할 사람의 조건으로 이도로가 또 제시한 것이 진실함입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의미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일꾼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까? 주의 일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요,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나 세요. 교회 일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운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선하목, 후사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 동의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행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재판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공의가 철저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성실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앞에서는 막 정직하고 깨끗한 채 하면서 돌아서면 막 계획을, 사기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들과 모세를 도와 재판할 자의 조건으로 또 말하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은 불의를 행함으로 얻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런 일을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항상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이런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감독을 세울 때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세워라. 집사를 세울 때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우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또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장로를 세울 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울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조차도 그랬다면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미워하는 것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물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그 재물을 쓰는 사람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그 결과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재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람의 육신이 참으로 약하기 때문에 재물을 다루는 위치에 서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이런 교회 재정의 문제를 얽히고 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과부 구제의 문제를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긴 것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칫 사도들이 이 재정의 문제에 관여했다가 오히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게 목회하는 걸 알면서 반농담 삼아 하는 일이, 너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교회 헌금이 다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재정에 담임 목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죠? 교회 재정 담당자들을 세워서 관리하고 그것을 재직회 공동회에 보고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재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담임 목사가 재정에 깊이 관여하고 그래서 혹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정 담당자들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또 새롭게 교체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재정을 또 투명하게 감사를 또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교회 재정과 관련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재물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고 당회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몸을 성도들로 구성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일의 실무진으로서 잘 책임지고 감당하면서 튼튼한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또 집사님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각 교회 분야에서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체들이 상호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부임에서 첫 주일 설교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두고 이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구역의 부흥을 통한 교회 부흥을 목표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구역 제도를 많이 이제 정비를 했었는데, 특별히 우리 각 교구마다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로 교인들의 애경사를 직접 챙기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과 부교구장, 교구 권사님들이 계셔서 3개월에 한 번씩 교구 모임을 통해서 교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역장 권차를 통해서 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오늘 이드로가 제시한 조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구역원들을 그 식구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잘 이끄셔서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또 성도의 영적 그러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결과 우리 구역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구역장과 함께 자신이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구역이 부흥하고 우리 구역이 또한 새로운 구역을 낳고 이렇게 구역이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구역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런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순종함으로 모세가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모세도 혼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오늘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재판에 협력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목회자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혼자서 교회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교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또 구역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셔 모세에게 협력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정말로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심화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 함께 재판할 자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50명의 임직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